네, 오늘은 창세기 7번째네요. 창세기 7번째.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각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각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각명체를 만드사 큰 각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각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나중에는 다 에하드로 다 통일됩니다. 넷째 날이 첫째 날에서 나왔거든요. 이거 둘러대기는 실수했는데. 창세기 1장 14절 다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각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들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중에 핵심 단어는 오늘 제목과 같이 셋째 날 이 마우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요 마우르를 보시면 점점 이제 직속에 순수케 해주시죠. 창세기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첫째 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 땅에서 이루어지고 셋째 날이 여섯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에 우리가 오르를 배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오르가 창세기 4일에는 이제 하나가 더 붙어요. 이게 네모가 매우 맴인데요. 그래서 마우르가 오르에서 마우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하고 그러면 마우르가 무슨 차이냐? 네, 맴이 하나 더 붙었다는 거예요. 빛과 관련돼 있어요. 창세기 첫째 날은 빛이란 말입니다. 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을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빛인데 이 빛이 이제 용기에 담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용기같이 생겼죠? 사람의 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람의 그 용기에 이렇게 담기는 게 마우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면, 오르는 보이지 않는 빛이라면 드디어 보이는 빛으로 보이는 것이 마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날부터 땅의 역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우르, 우리가 많이 다뤘던 사실은 단어인데 여러분 뭐 생소한 분도 계시니까 마우르는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요. 요거 요렇게 딱 찍으면 이쪽에 요렇게 원어 선포 사진이 나와요. 찍으면 어디에서 주로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만 나왔다가 어디로 넘어가요? 출애굽기로 바로 넘어가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면 이게 어디입니까? 등유와 향품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등불 뭐예요?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라 할 때 이 등불이 마우르잖아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성서 안에 등잔대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등잔대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송막 중에서 이제 중간. 여러분 항상 이제 그 그림을 항상 그려 보세요.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오르는 그 성전의 등잔 때하고 관련이 있다. 여러분이 일단 그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걸로 주야를 여문과 라일 뭡니까 밤 라일 주야를 나눴대요. 이거를 바달했대요. 강명체들이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주야를 구분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여러분 낮과 밤을 나눴잖아요. 근데 첫째 날하고 지금 넷째 날은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넷째 날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넷째 날이겠고요. 여러분 나누게 우리가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누게 하라 이렇게 있죠.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단어에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 그냥 람메드 있잖아요. 나중에 다 월요일 날 다룰 내용이지만 이 지팡이에요. 지팡인데 예.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람메드가 나와요. 이 바달 앞에 이렇게 요 단어 명사 앞에 그러니까 단어 앞에 나오면 전치사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전치사예요. 전치사 레라고 읽는데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번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강면이 있어 하늘에 궁창에 강면이 있어 나뉘게 하라 이렇게 됐는데 나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목적이 분명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게 다 한꺼번에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너무 헷갈려요. 이거 한꺼번에 다 못 외울 테니까 우리 나올 때마다 조금씩 외워보자고요. 우리가 뭐 문법 학교도 아니고 지쳐서 떨어질 테니까 요 히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히필 머리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필 나오면 사역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사역형. 그래서 분리하게 하라, 나누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역 누가 이렇게 사역하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명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주야를 분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어떻게 보면 빛 나오니까 개역 한글로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느낌이지만 사실은 중복되는 거라기보다는 첫째 날의 사역이 확고히 더 드러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드러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모든 계시가 다 활짝 열리는 그렇게 열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마지막 예수거든요. 기억하실라나요? 모르겠네. 다음에 언제 한번 언약에 대해서 할게요. 언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게 그 여섯 인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가 절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언약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여섯의 선지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BMW 한번 거슬러 가시면 그 BMW 굉장히 여러분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지나고 보면 굉장히 제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제가 봐도 그런 게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지? 그냥 제 머리에 나온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여기 모세. 왜 모세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오순절날 시내산 복을 받은 날이거든요. 사가 그 날짜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다윗 나팔절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마지막 제가 얘기한 거는 여섯 번째에
예,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가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남편이, 여섯 번째가 신약에서 보면 예, 요한복음 4장에 여섯 번째로 등장을 드디어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두 갈래로 딱 해서 좌측 우측으로 해서 그래서 연결이 된다. 딱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로 그 다음요, 징조와 여기가 이거 뭐 히브리어는 이게 먼저인데 아무튼 하야 있게 하라, 존재하게 하라. 징조, 오트, 그 다음에 사시, 모에드, 욤, 우리 날이잖아요. 데이스. 이게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요 네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샤네라고 돼 있는데, 이얼스예요. 연이에요, 연. 그러니까 욤은 하루고, 이거는, 이열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넷째 날에 가장 그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쓰여진 레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레 전치사가 몇 개가 있냐면 잘 보세요. 문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레, 여기 하나 붙어 있죠. 징조를 위하여 레 하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바브 전치사가 있어요. 이것도 월요일날 이제 다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바 전치사가 하나 붙고 레, 네오드가 하나 또 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브 전치사가 있고 레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끝에는 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연과 일자는 어떤 관계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와 그러니까 데이스하고 이얼스는 데이스의 그러니까 데이가 계속 쌓이고 반복하면 이열가 되잖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보면 네 가지로 보여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렇게 네 가지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문법적으로 보면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디에 걸리냐면 오트에 걸려요. 오트. 그러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게 아니라 일과 연과 사시도 아니에요. 이거 사시면 시즌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이게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면 여러분 절기라고 해야 돼요. 한번 더 이따 볼 거예요. 성경 용례가 전부 다 절기로 쓰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만 이거 시즌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주 창조처럼 보이니까 계속 그렇게 밀고 가는 건데 이걸 다시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강명체들은 절기들과 그리고 일자들과 연한들을 이한 징조들이 되어라. 그러니까 징조가 가장 주된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온 거고 그 뒤에 그래서 바브라는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기들과 데이스하고 이얼스는 오트라는 거예요. 오트. 징조라는 거예요. 절기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조하고 지금 메오드가 이렇게 분리돼서 지금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그 절기는 표징이다.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 번역을 보시면 여기는 없나 그 프로그램이? 저에게는 있는데 없네.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슈퍼바이블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되긴 되는데 또 시간이 걸려서 공동 번역하면 보세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보면은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빛들과 생겨 밤과 낮을 가르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에 걸려요. 예, 날과 절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 보시면 있나 여기? 표준세 번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절기만 이렇게 딱 띄워놓으면, 아니 표식만 딱 띄워놓으면 무슨 그 해달별로 그 점치는 느낌이 점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별을 통해서 어떤 뭐 어떤 징조와 표징을 이런 거 알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절기 자체가 하나의 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표가 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마우르하고 이 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이 오트를 들어가 보시면 신호, 깃발, 횃불, 기념비, 전조, 비범, 증거 등과 같이 표시, 기적, 깃발, 표 이렇게 쓰이는데요. 뭐 예표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표적. 여러분 신약에 가면 표적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계시록 처음에 할 때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세메이온. 이것은 요한에게 지시했다라고 지시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지시가 세메이온이고 세메이온은 뭐뭐를 상징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자연 세계도 그렇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계시로 준 거는 일종의 어떤 표적이 된다. 그게 실체가 아니라 어떤 그 실체를 향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인이다. 그런 게 오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일이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상징들을 나타나기 위한 계시가 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명체 자체가 그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세계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물론 이거에 이제 옛날 이제 선인들은 굉장히 지식이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이 그런 거죠. 이렇게 막 일월성신을 보면서 그런 걸 다 본 거죠. 어느 정도 그 근거는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별을 보고 쫓아오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오트란 표징이에요. 표징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표를 줘요. 뭐 어떤 할례를 주거나 뭐 보이는 표로 준다고요. 그럴 때 쓰는 것도 이렇게 오트고요. 오트 그 아까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고대 히브리어는 그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못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뭐 십자가 다 뭐 그 십자가에 다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것도 못인데 둘이 연결하는 거고 십자가하고 연결되고 오트. 그러니까 십자가가 언약의 핵심이고 사인이고 성경하고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진리가 십자가로 걸린다라는 걸 알고서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거에 모든 진리는 십자가에 다 담겨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인이에요, 사인. 영어로는 사인인데 포 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네온 사인 할 때 사인, 여러분 간판 있잖아요. 뭐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 그 간판이 실체는 아니잖아요. 슈퍼마켓 써 있으면 슈퍼마켓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아, 거기에는 뭐 코카콜라 뭐 음료도 팔고 그러는 곳이구나.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게 실체라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실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3절 잠깐 가보시면, 그래서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조금만 더 가보시면, 아, 이걸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 세메이온이 나오잖아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세메이온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죠. 포도주는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죠? 천국의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과 생명 그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은 이게 천국의 음료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을 여는 장면으로
요한복음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머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만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에 올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인이 가르치는 거를 못 보고 천국의 실체를 못 보고 그거 껍데기만 본다는 거예요. 기적 사건. 야, 나도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한번 변해볼까? 한번 그렇게 하는 거죠.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고 실체를 가르치기 위한 거다. 이게 옵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때 뭘 봐요? 이게 저 달을 봐라 했을 때 뭘 봐요? 달을 봐야 되잖아요. 저 달을 봐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때. 근데 이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자꾸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심지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본인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진리를 가르칠 테니까 그 진리를 알라 이거 했는데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도 그러면 뭐가 돼요? 표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명체들은 그러니까 지금 절기를 위한 오트다, 상징이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4절로 가볼게요. 우리 메오드, 이제 징조는, 오트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오트를 위해서 사시와 이게 일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시가 뭐냐, 그러면, 시즌이라고 돼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느껴지는데, 메오드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사실은 있어요. 계절, 절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한 해, 함축적으로 모인다는 뜻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모이는 것. 그래서 어떤 집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 집회 장소 이런 뜻인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연구를 쭉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냥 대충 넘어가 볼까요? 자, 기한. 인터넷 성도들은 모르려나 그러면? 자, 기한이라는 뜻이 창세기에는 이제 다 기한으로 많이 나오고, 기한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한 때라는 거예요. 단순히 시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다. 여기도 정한 때, 회막할 때 있잖아요. 회막. 그 회막이 우리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뭐냐면 모이는 오헬. 요 막은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 막으로 되어 있지만 장막이잖아요. 장막하고 회막이라고 느낌상 차이는 뭐냐면 회막하면 모이는 장막. 장막은 장막 그 자체. 이럴 때 모회들을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냥 찍을게요. 제가 레위기 23장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하자를 드릴지라. 이게 절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절기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절기란 절기요. 제가 매일 강조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전에, 아니요. 그 마지막 회개하는, 요즘 머리가 이래요. 아니요, 장막절 전에 대속제일, 속죄일이 있잖아요. 속죄일이 있다고요. 6번째 날. 그 마지막 속죄를 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희장을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정한 때, 하나님이 다 때를 다 만들어 놨고, 여기에 다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절기는 물론 농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농사조차도 우리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농사 짓는 씨 뿌리고 이렇게 열매 잡고 따고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볼 때는 단순히 농사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다 계시를 해놔서 내가 추수까지 타작하면 뭐 시급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마지막은 마지막은 타작이라고. 마지막은 그 타작마장이. 타작마장은 뭐예요? 알곡과 쭉쭉 이렇게 가르는 우리 여호와의 아까 날, 그날이 되는 날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때를 만들어 놓은 게 절기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했고, 그게 바로 모에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이게 여러분이 그 개념이 참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절기라고 돼 있잖아요. 공동 번역은.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 번역을 좀 카톨릭이라고 무시하면 원래 공동 번역이 개신교하고 그 뭡니까? 카톨릭이 같이 공동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같이 써보려고. 근데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있어갖고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이 번역을 해서 굉장히 잘 해놨던 건데 뭐 이상하게 흘러갔던 거죠. 아무튼 공동 번역에 괜찮은 번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표준세 번역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참고로 저희들이 원어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번역 저 번역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완전 무료 프로그램인데 베들렘인데 이렇게 딱 4개 번역 보는 게 딱 같이 이렇게 보게 구동돼서 한꺼번에 눈에 보게 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 프로그램을 21세기잖아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예, 요것만 고집해서 어느 분은 이것만 하나님이 연관된 성경이다 해갖고 막 꼴통처럼 막 이것만 뭐 그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인가 그것만 또 하나님의 성경에서 해갖고 그 말씀 보존학회인가 나머지는 다 무슨 사탄 새끼들이 그 쓴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사탄이에요. 그게 그거 하나만 이렇게 옳다 이러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에서 다 나오는 건데 어차피 이것도 원어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골고루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게 절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징조와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절기에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절기는 결국은 이 1, 2, 3, 4, 6, 7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세메이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하냐? 어제 청년에서도 뭐 그렇게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왜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만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게 사람이 구동이 돼요. 이게 알레프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하늘 뿔인데 2개 뿔인데 요드인데요. 요드가 2개로 위로 아래로 있는데 하늘과 땅이에요. 땅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보자 연결된 게 이게 머리거든요. 머리. 이 머리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땅,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 매개체를 중보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슨 수로 만날 것이며 무슨 수로 알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체를 먹고 하면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철기가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6월절 되면 무슨 행위를 지키고 뭐 되면 무슨 행위를 지키고 계속 그 껍데기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이렇게 보면 알맹이는 못 보고 그냥 겉에 것만 계속 헛바퀴를 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기를 사실은, 그래서 신약에 가서는 절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먹는 것과 절기와 월삭 이런 거 따지지 말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이렇게 초점을 맞춰주면서 다 완성을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신약의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절기가 다 두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조차도 모두 그리스도로 이렇게 초점이 맞추고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넷째 날에 창조해서 각종 이 빛의 종류는 다시 또 할게요. 이것도 예, 이 빛들, 이 빛은 다 그리스도를 뜻하고 이 빛을 우리가 담으면 우리도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빛은 마우르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마우르가 되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그리고 날과 해를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days and years. 그리고 레전치사로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속 일자가 계속 연결되면 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벌써 다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 연 하면은 그냥 무슨 아무런 의미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언어로 이렇게 보면은 샤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 8138에서 유래했다고 했잖아요. 8138 가볼게요. 여기 가깝네요. 친척이네. 여기 보면 접다, 이중으로 하다, 변경시키다, 반복하다, 돌아가다, 두 번째 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샤네가 계속 반복된다는 동사에서 온 게 명사가 연인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연. 근데 뭐가 반복되냐면 그 하루가 반복돼서 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날과 해는 모두 오터가 될 거다 이런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주 지겹도록 여러분 지겨워 귀에 딱 씻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알고 나면 나중에 뭐 어때 하나님께 또 다른 걸 주시겠죠. 귀에 졸업하시를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다 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우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이루어 나가는 시간표 그거를 잘 보면 잘 보고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존재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분을 나의 객체로 이렇게 믿는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냥 트러스트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체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탁탁탁탁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내용이 1장 14절 메우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레전치사가 앞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들은 땅 위에 비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깝고요. 목적에 가깝죠. 땅 위에 비치기 위하여 하늘의 궁창에서 광명체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명체의 목적은 목적이 있네요. 땅 위에 비치기 위함이네요. 비추기 위함이네요. 땅 위에 땅 하면 어딜까요? 궁창 아래니, 예, 궁창 아래면 성전으로 굳이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뜰이죠. 뜰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아니 물론 뭐 피지컬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그 나눠져 있죠. 우리가 뭐 그렇게 영상을 해도 이게 어쨌든 여기 궁창이 있고 밑에 우리가 땅이 있는데 성서로 얘기하면 뜰에 있고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연상으로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어, 1, 2, 3일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광범위한 틀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제 넷째 날부터는 뭔가의 어떤 인무도를 좀씩 줘요. 어떤 존재의 의미를 다 줘요. 가만히 보면요. 그 용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원어는 아니더라도 한번 보세요. 4일째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뭐 비추라 이런 얘기로 나오고 주관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관하라 이런 데 나오고 5일째 가보면 뭘 나와요? 번성하라는 나오잖아요. 충만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앞에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너희들은 이렇게 충만하고 그 다음에 6일째는 뭐라고 나와요? 아예 이제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개념으로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마지막에는 다스릴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게 이제 왕의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1, 2, 3이라고 4, 5, 6은 그런 뉘앙스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비추기 위하여 마오르를 만드셨고 일종의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뭔가 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번째 전체를 다 연관해서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냥 물어보면 뭐 할 거야? 그냥 내 생각 갖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하면서. 모세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을 수여하는 날이고, 신약에는 그게, 성령 강림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주어짐으로써 시작을 하고, 그게 그대로요. 그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기를 부어 넣어주고 아담을 생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든지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에는 그래서 내 근원이 되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 비추라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만 더 볼게요. 비추는 거는 뭘까요? 이제 빛을 비춘다라는 건 뭐냐면, 스가랴서 9장 8절, 시편 19편 8절. 제가 안 볼게요, 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데 보면, 눈을 밝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130절에 보면, 깨닫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비추라는 거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눈을 밝히고 깨닫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우리가 그 깨닫기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 무지에서 깨닫는 거면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오르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궁창은 성소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는 그 빛, 그 등잔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대를 비추지 않고 이렇게 확 덮어두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신약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비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등잔대 마우르가 불이 밝혀서 성소가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를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성전을 비춘다는 거죠. 1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왜요? 아, 여기 없으세요? 전 누가 여기 보면 16절 보면요. 저는 막 웃어갖고 왜 웃었나 뭐 잘못했나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뭐가 등장하냐면 큰 강명이 나오고 작은 강명이 나오고 별, 요 세 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세 개가 나오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해, 달, 별로 무조건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지. 이게 왜 그러면 해, 달, 별이냐, 근거가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이게 그 해, 달, 별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가보면 창세기 용어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사람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불교하고 비슷해요. 예,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불교도요, 여러분 윤회를 얘기할 때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불교는 그런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불교도요, 사람이 다시 그 윤회한다고 할 때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진짜 불교는요. 근데 이게 막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막 그렇게까지 가는 건데 비슷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게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섯째 날 나오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영광이 다 다르대요. 사람의 영광도. 우리 사람이 다 사람 같은데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이게 해와 달과 별이 단순히 물리적인 해와 달과 별이라면 뭐 어떻게 영광이 다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지칭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해달별을 봤어요. 좋아요. 이게 해달별이 크니까, 크고 작은 거니까.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것이 해달별로 지칭이 되니까. 요셉이 꿈꿨을 때 해달별, 11별이 이렇게 자기 절하더라. 이런 내용도 나오니까 그런 면을 봐서는 해달별은 항상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 해달별이 지칭하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늘 성경 공부에. 그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크고 작냐.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언어가 이럴 때는 도움이 돼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우리 한글로 보면 그냥 크고 작다라밖에, 키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크고 작은 게 단순히 키 크다라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뭐로 돼 있냐면, 갓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늙은, 장성한 거예요. 큰 거는. 그리고 위대한. 여기 건방진 것까지 있는데, 이게 고상하고, 거만하고, 하여튼 큰 거예요. 이게 위대하고. 근데, 그러니까, 늙은이라는 뜻도 있고, 그에 반해서, 여기 작은, 카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그마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어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사람을 주관하는 강명체가 있고요, 여러분.
그 장성한 사람을 주관하는 강명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그게 뭘까? 이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도의 촉을 얘기하고요. 젖을 먹는 자를 얘기하고 장성한 자의 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큰 강명체가 뭐냐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이 큰 강명체로 넘어가야 돼요. 뭘 통해서요? 작은 강명체를 통해서. 근데 그게 뭔지도 얘기 안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시편 19편 4절 5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이런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사람하고 의인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 참 그 묘하네요. 그 말씀이 항상 이어지는 거 보면 우리 오전에 아까 또 그 다른 천사에게 했을 때 이 말씀 다른데 제가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또 그러네.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해로 표현하고 해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2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그러니까 신랑 예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해로 돋는 해로 표현을 하고 말라기에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거다 이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무슨 자기 휘하냐고 사람들이 치유하는 광선으로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상징을 해. 해는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는 작은 강명체는 그럼 뭐냐? 이런 뭐 해가 나오면 달은 이제 금방 쉽지요. 해는 달은 여러분 우리 자연 계시로 봐도 달은 빛이 스스로 없잖아요. 해는 스스로 용광로가 있어갖고 이게 퍼지잖아요. 근데 해는 그거를 어떻게 돼요? 딱 받아갖고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요즘 애들 그 카톡 할 때 반사 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그 메시지가 있는데 탁 반사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작은 강명체는. 그러니까 근데 작은 강명체가 어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작은이라고 했지만 언어가 여러 용법으로 할 때 어린 강명체라는 거예요. 어린 강명체가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럼 이게 어린 게 도대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이 초등학문은 우리 계속 많이 다뤘죠. 그 물질이 불탈할 때 초등학문 스토케이온인가 뭐 아주 복잡한 단어 있잖아요. 하늘이 물질을 뭐 풀어지고 할 때 이거예요. 초등학문 단어가 똑같아요. 그 초등학문이 풀어지고 없어진다고요. 그 해가 6째 날 이게 휘장이 찢어지면 초등학문이 풀어지고 더 나은 고급 학문. 그게 누구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고급 학문이죠. 4장 9절을 좀 띄어서 넘어갔을 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 초등학문 필요해요. 어릴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거쳐서 넘어왔을 테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중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로 다시 간 사람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뭐 할래나 이런 거 갖고 자꾸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왜 자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전통, 철학 이런 것들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래요. 전통, 유전.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전통을 따르고 철저하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는 나중에 배설물까지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작은 강령체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제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그 규례와는 그리스도의 그 큰 강령체는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그리스도라면 율법은 어린 초등학문인 율법은 지금 달이라고. 그리고 율법은 옷 그 해를 반사하는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아까도 그래서 네 번째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모세 언약, 이 네 번째 언약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절기는 사실 창세기가 계속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이따 더 시간이 되면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비추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 그 자체는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반사해요. 근데 해는 그리스도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손가락만 보게 되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이 보면 세상 종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혹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들이나 사실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말 열심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별은 뭐냐 그러면 별은 어디에 숨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코카브. 코카브가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가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렇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을 것이요 별을 지혜 있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서 다뤘잖아요. 명확하게 계시록은 나오죠. 계시록 1장 20절 기억나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뭐라 그래요? 7 교회의 사자요, 안겔로스요. 그거를 천사라고도 하고요. 7 교회의 사자를 별을 교회의 사역자 혹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이렇게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 사역자를 별로 하는데 그 선지자 사역자들 신약의 마태복음 5장에서 빛들이 발하잖아요. 그럴 때 성소에서 빛을 내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등잔대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성소 궁창에서 빛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소에서 빛날 것이요 그 얘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 존재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들은 빛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어떻게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를 해요? 나가서 하여튼 빛과 소금해서 안 썩게 만들고 불패 안 하게 하고 내가 들어가야 세상이 빛나고 그죠? 예, 그 소금도 내가 들어가야 짠맛 내고 뭐 해갖고 안 썩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빛의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자체를 품은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란 뭐냐면 교회 사역자요 선지자가 했지만 그 마우르 이 자체가 사실은 별인데 빛을 담은 용기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와 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진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로만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넘어가게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만 계속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초등학문에서 졸업을 못하는 거죠, 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리가 4년이면 과장되는데 8년, 10년, 14년 이래 만년 대리면 사람 아유 막 비참하잖아요. 남들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계속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잘하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해야죠. 그거를 여기에서는 뭐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걸 이제 주관한 해와 그게 있어야 여러분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마샬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그게 왕이라고 하는 거고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어야 뭐가 어둠이고 뭐가 밝음인지 이렇게 구별하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에 그거를 아까 다뤘듯이 그게 천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또 성전을 14만 4천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14만 4천이고 군대가 그런 존재는 144라는 걸 낮에 그렇게 다루었죠.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둬서 이렇게 절기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간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차를, 체계를. 그거를 티스라고 하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도 초등학문이요. 달을 가진 비추는 아직 진짜는 아닌 거죠. 사실 자기가 별이 되면 아브라함 별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계속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계속 반사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반사. 근데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오르르 깨닫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만큼 오래 가는 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후져 보여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깨달은 건 누가 뭐 해도 이건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럴 때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그 누구야 조영광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디 댓글인가 어디 쓰신 것 같은데 한 가지라도 깊게 알면 그 개념이 다 만나더라.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즘 조영광 목사님 보니까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길래 제가 주강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주강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추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
상속, 그런 영광들이 왜 안 보이느냐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호소를 하시는 거, 생명이 왜 없느냐, 그런 거를 이렇게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거든요. 깊이 동감하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한 개라도 깊이 알면 그게 이렇게 쫙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나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를 뚫으면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 하나로 다 나중에는 통일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라도 나중에 다 걸려버려요. 알레프 하나에 다 걸려버리고. 창세기 1장 1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뭐 아까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하겠네요. 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넷째 날부터는 18일, 18절. 오늘 왜 이러냐? 주야를 주간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을 별로 안 하시는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17절하고 18절은요, 한꺼번에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원어로 보시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보시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땅에 비치게 하시며, 이게 연결돼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17, 18을 이렇게 함께 보면, 여기 19절 처음에도 보면 또, 여기, 부정사 이렇게 있는데, 부정사고, 부사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연결해서 봐야 좋을 것 같아요. 종속된 구문이라고 하잖아요. 17절에 이렇게. 하여튼 함께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14절, 15절을 또 반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문학 장치에서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뭐자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 명심해라. 다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똑같은 얘기 또 하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을수록 강조가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울지 모르겠지만 여섯째 날에 제일 엄청나게 길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굉장히 할 얘기가 여섯째 날은 많게 되는 그런 날이겠죠. 그래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너 비춰라. 방명체들의 미션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개의 레전치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늘은 그래서 이 레전치사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처음에는 뭐예요? 마샬해라. 네, 다스리라. 두 번째 뭐예요? 나뉘어라. 네? 나뉘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딱 나눠져요. 네, 딱 나눠진다고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관하고. 요 위에 있네. 위에도 또 있네. 그죠? 예, 비치며 주관하고 그러면 나중에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 다시 정리하면 어둠의 상태잖아요. 땅이 애굽이 거기에 빛을 만들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같이 해, 달, 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스스로 비칠 수는 없어요. 절대 내가 스스로 빛이 아니고 이 단어 이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몸이야. 여기 이렇게 오르가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응? 빛이 이렇게 나에게 땅인 이 맨이 물이기도 하고요. 용기기도 한데 여기 쏙 들어와야 내가 뭐 빛이지. 내 스스로 빛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뭐 복음성가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강명체들을 사용하세요.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강명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도 시대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셨고 꺼져가는 심지에도 꺼지 않고
단원 몇 명이라도 계속 불 붙여 나간다는 거죠. 돕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에는 돕는 배필로 나와요. 우리에게 말씀 중에 말씀으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먼저는 예정이나 이런 게 그거는 뭐 초등학년 때 그런 얘기 하기로 하고요. 그것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고급으로 가면 하나예요. 둘이가 하나가 만나서 같이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9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면으로 탁 띄웠으면 좋았는데 제가 카피를 못했네. 뭐 인터넷 정도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학원 강사 같네. 붕필 탁 던지고 그러면 여러분 안 좋으시고 그럴 텐데 제가 뭐 그런 능력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리마인드를 계속 해보세요. 이제 쉽게 머릿속으로 그리기 위해서. 쉽잖아요. 위에 물, 아래 물. 여기에 뭉창, 여기에 샤마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히브리어 하면 샤마임이잖아요. 셋째 날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여기는 이엠물은 그대로고 여기 궁창은 그대로인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이 갈리죠. 하나는 뭐예요? 묻이 드러나는 거죠. 마른 땅에 야차반가 뭐 야차반가 하여튼 뭐 그게 땅이죠. 땅에 그걸 땅이라고 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거 아래는 진짜 이제 이 세상 물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애국에도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교회에도 그 가운데서도 또 진짜 바다도 있고 거기 속에서 또 무추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걸로 볼 때는 넷째 날 오늘 보면은 뭐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는 똑같겠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자 여기 농사 요거는 자동 변함이 왼쪽하고 같다고. 그리고 위에 물은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위에 물은 어때요? 항상 내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빛이 이렇게 어둠으로 내려온 거지. 네? 엘로힘이 빛이고 빛이 인물이고 인물은 계속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위에는 이미 완성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아니 하나님은 다 그걸 작정해요. 다 작정해버리신 거예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가 우리처럼 뭐, 이거 아니 이거 그 넷째 날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면 궁창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달, 별이 이렇게 궁창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여기는 인물 그대로. 그러니까 이 해달별은 이 단순 여기 하늘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기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이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지성소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저기는 계속 변함이 없어요. 지금 해달별로 넷째 날에 이렇게
넥스까지 써줘야 되고. 요 그림으로 계속 그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창세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거죠. 오전에도 그러고 오후에도 그러고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모질라네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그렇게 할까요? 네. 그 다음 주에요. 요거까지 해놨으니까 우리 넷째 날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넷째 날 좀 하면서 다섯째 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넷째 날을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냐면 또 절기까지 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넷째 날 우리가 이제 치알은 우리 하나님 말씀만 결론으로 한번 채워봅시다. 절기든지 해달별이든지 이렇게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겠죠. 초등학문으로 보면 주일학교에게 가르친다면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그건 이제 초등학문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젖을 떼는 입장이니까 이런 세상 만물의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요. 그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도 똑같이 말씀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도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죽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해와 달을 가진 우리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별이 되고 땅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